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2장부터 3장 초반부까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일어난 크게 5가지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서기관 및 바리새인들과 사이의 갈등과 마찰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그 병을 고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시게 되는데 이에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반문을 하게 됐죠. 세관에 앉아있던 레이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레이가 자기 집에 초대한 잔치에 참여한 세리 및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식탁 교제를 하자 이에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대꾸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데 반해 그렇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반문하게 됐죠.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따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10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있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던 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유하자 나가서 자신들과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너무 다른 헤롯 땅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주시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갈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폭발적인 인기에 대한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 및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찰단을 파견했을 것이고 바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이 모든 내용을 본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있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회유해서 회당 안에 있게 하여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안식일에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는 않는지 아마 주목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일어서라고 하신 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신 이후에 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과 분노를 하신 후에 그 손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무엇이 일에 해당되는가를 39개의 규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당장 생명이 위중하지 않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행위가 바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 마른 사람은 당장 위독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유하는가 치유하지 않는가를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안식일을 어기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축복하신 데서 기원이 유래되는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데,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을 그들이 누리도록 그날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안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날을 준 것이죠. 하지만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이 한쪽 손이 말랐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많은 부분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식을 약속하는 이 안식일조차 그는 한쪽 손 마른 그 마비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을 치유하여 안식에 이르러서 안식일날 주고자 원하는 안식을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에게 안식일 규정을 적용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뜩이나 손이 말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 안식일 규정을 지키느라 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형편으로 만든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안식일날 이 사람이 그 안식일의 의미인 안식일날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를 고통으로 몰고 간 바로 이 한쪽 손 마비를 말씀으로 치유하심으로 안식일날 그 사람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함으로써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 비극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이 죄의 뿌리를 온전하게 해결하심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모든 파생된 질병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안식일날 더더욱 안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탄식과 분노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부대가 자신들에게 없게 되자 예수님을 가만 놔두면 그들이 소유한 낡은 가죽 부대가 터트려지고 말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서 과연 이 새 포도주인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를 그대로 놔두기 위해서는 그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자기에게 필요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바로 이 새 포도주를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비극으로 치달았을까요? 바리새파 운동은 주전 2세기에 순수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 율법을 연구하여서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꿈을 백성들로 하여금 품도록 하기 위한 선한 의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율법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환상을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창문에 더러운 이끼들이 끼자 그 창문을 닫기 시작했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은
그들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오직 그 창문에 이끼가 있는지 없는지만 주목하게 되고 그 창문을 닦는데 많은 신경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급기야 예수님 때는 그 율법 자체에 매여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꿈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쉽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대하는 이 큐티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있습니까? 큐티 자체를 위해서 있지는 않죠. 우리는 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생생한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우리는 이 큐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큐티를 했느냐 안 했느냐, 큐티를 몇 분 동안 했느냐, 이러한 것에 만약에 매이기 시작한다면 그 큐티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음성을 다 놓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비극으로 치닫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원하시니,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바로 이것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안식일의 의미를 가슴에 새기면서 이 안식일이 완성된 그날까지 우리 안에 안식이 온전히 누려지도록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